보통 한국과 일본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사이가 가장 안 좋은 나라가 어쩌면 한국과 아마 일본 사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의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일본과 안 좋은 몇 가지 기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조선의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정부가 끌고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은 일제시대 때 조선의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키고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일본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고 미워하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굉장히 거친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인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러한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제가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역사를 안다면 누가 진짜 화가 나고 누가 진짜 억울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를 내야 되고 억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거꾸로 그런 주장을 할 때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또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다. 또 강제 노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반대로 일본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 그리고 강제 노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한번 단어를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통 양심 세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양심 세력에 해당하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과거에 힘이 없는 조선을 강제로 빼앗았고 또 힘없고 가난한 수많은 여성과 남성을 강제로 학대하고 착취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심 세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사과를 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정말 이러한 양심 세력이 일본 내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일본에는 저러한 양심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자신의 나라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올바른 길을 제시한 바로 선지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본 내의 그 양심 세력과 똑같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나라에서 양심 세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바로 유다 왕국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라는 나라에는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예레미야서 2장 8절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여기 언급한 사람들 예레미야는 네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 그리고 관리들 선지자를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유다 사회의 지도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로서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돕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루는 사람들은 바로 레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성경 교사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리들은 왕이라든가 정부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나라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을 바로 제시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제가 붉은 색깔로 표시해놨습니다만, 제사장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즉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걸림돌의 역할을 했다. 방해꾼의 역할, 회방꾼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누구나 다 오늘날은 목사나 일반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거꾸로 바로 그 걸림돌의 역할, 전도의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율법을 다루는 자들, 바로 백성들에게 성경을 잘 해석해주고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몰랐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예레미야가 성경에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적뒤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성경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서를 찾으라고 했더니 신약에 나오는지 구약에 나오는지 알지 못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왕이나 관리들, 즉 왕이나 정부 관리들은 무슨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다 오거나 다른 나라에 갔다 오게 되면 그 나라에 다른 이방신을 수입해다가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마치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는 그 신 우상을 보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더 위대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까지 수입을 해서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를 믿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미신이라 할지라도 그 종교를 잘 바꾸지를 않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을 섬겼습니까?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미신과 같은 이방의 잡신을 수입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아까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이라든가 율법 교사들이라든가 정부의 관리들, 왕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바로 선지자, 아까 1번에서 양심 세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양심 세력으로서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거짓 우상의 이름으로 거짓을 오히려 전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말해야 할 진정한 양심 세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일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또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모두 다 무엇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했습니까? 탐욕에 사로잡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언급했던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성경 교사들, 또 정부의 관리들, 선지자들은 다 거짓을 말했고 가짜를 말했고 거짓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 그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 양심 세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즉 그 시대의 양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소돔 고모라의 그런 심판의 흔적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 도시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단 1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정말 10명이라도 양심적인 사람, 의인이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도시에는 단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셨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던 장소이었고 날마다 찬양 소리로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의인 10명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양심적인 하나님의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동역자를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
예레미야가 외로웠겠습니까?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전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8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의 그 심장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과 또 이웃과 그 도시와 그 나라에 정말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슬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슬픈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뒷부분에 자신의 마음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은 가뭄이 되었을 때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 속이 다 타들어갔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병들었다라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 말의 뜻은 나무가 불에 타서 검은 숫덩이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기의 백성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탐욕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고 거짓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버렸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9장 1절에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오늘 제가 주보에서 암송할 말씀으로 만들어 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불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탐욕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고 또 거짓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만에 그가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자기 민족들이 북방에 있는 아수르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비참하게 될 것을 그가 내다보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예언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쳐다보면 저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구나 또 불행하게 살겠구나 하는 것을 대략 누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욕심과 거짓에 붙잡혀서 당장에는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강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 칼과 굶주림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는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생각해 보니 그가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고 하루 종일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고 또 욕심과 거짓에 붙잡혀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슬퍼했고 마음이 병이 들었지만 또 하루 종일 눈물을 멈출 수 없었지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더 이상 이제는 포기하고 싶었다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도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 마음이 슬퍼했고 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이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이제는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치고 싶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보통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너무나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예루살렘은 먹을 것이 풍족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거짓에 붙잡혀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모습을 그가 보면서 내가 차라리 광야에 가서 차라리 먹을 것이 없고 또 사람도 살지 않고 외롭고 사나운 짐승의 위협이 있지만 차라리 나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저 광야 멀리 도망가서 살고 싶다. 이러한 고백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때로는 슬퍼했고 또 때로는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었고 때로는 사명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계속해서 듣지 않았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고 외쳤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눈물로 뿌린 그 말씀의 씨앗은 결국은 수십 년 후에 열매를 맺게 되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만 여러분 욕심과 사람들이 거짓에 붙잡혀 살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욕심에 붙잡혀 살 수 있고 또 우리도 거짓에 붙잡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한 상태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나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속한 나의 가족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이 사회, 이 나라 안에도 역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 탄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마음 근심 걱정이 많으시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습니까?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 먼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시고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거룩한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날마다 제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탐욕에 붙잡혀 살았고 선지자부터 제사장에 이르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며 또 거짓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병들어 속이 다 시커멓게 타들어갔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도 욕심과 거짓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또 내 가족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나라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저희 역시 예레미야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받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심과 거짓에 붙잡혀 살아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